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다같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얼굴 보고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있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인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시고 최희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성일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라인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했고 나빠진 경기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외롭고 힘들어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눌려 구원의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고 주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방이 막힐 때에도 언제나 뚫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설교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수긍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싱가포르이 서킷 브레이커 2단계로 전환되어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만난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모두가 책임있는 생활 방역을 유지하고 2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며 관계당국은 지혜롭게 정책과 상황을 운영해 가도록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건강과 힘을 주시고 그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활동이 완전히 재개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임남기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존재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난제와 곤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각자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고와 감봉의 두려움, 더욱 과중해진 업무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무엇보다 양심적이고 선한 선택을 하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의 뉴스와 전문가들의 소리에 아무리 귀 기울여 봐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갈 길을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길을 묻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저희 가족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실력이 형편없고 부끄럽지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생명 주께 인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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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가족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임남규, 지은영, 임시우, 임시환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부족하지만 저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선교 가족 성도들께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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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억지로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저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여기 보여드리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하여 존경하며 이분이 쓰시는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숙의 길이라는 이 책은 저에게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가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단단한 음식을 씹지도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일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사도 바울의 성장에 관하여 그린 책이 성숙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6월달 동안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에 대하여, 그리고 집사님과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언약의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정말 복음이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베드로와 스데반 등 기존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 집사님들을 넘어서 어쩌면 예수님을 너무나 박해하던 살인자였던, 박해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며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울, 이 바울,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멋있는 사람처럼 설명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당시 온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의 시민권, 그 시민권에 합당한 권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말리엘, 유대교 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는 것 자체가 권위가 생기고 학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엄한 율법도 배웠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는 살인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인을 언제 했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증인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을 재판에 고소할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저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말한 바로 최초의 발화자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또 그 증인은 자기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일을 했던,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그는 여러분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들, 자기의 바라는 것들로만 살아갔던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살인자여 포악자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남이란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영실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장영실은 조선시대의 과학자였지요. 원래는 동래라고 하는 부산 지역의 노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이 출중하였고요. 또
세종대왕과 만남을 통해 그는 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영실하면 세종대왕과의 만남이 생각나지요. 헬런 켈러, 시각도 청각도 언어도 장애가 있었던 그는 모든 사람이 떠나버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 앤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헬런 켈러는 너무도 모자란 한 사람으로 남아있었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 그는 변화되어 세계의 소망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만남들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꿨던 만남, 바로 그 만남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지만요,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울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 확신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사울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혈기와 유업이 정말 많아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체포권과 그에게 정말 법 집행권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우스운 거는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런 것들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총독이나 왕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리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직업은 장막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지금처럼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요, 텐트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장막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기둥이 필요했고요, 묶을 줄, 그리고 무엇보다 천장과 벽면이 되어줄 수 있는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산업이 풍성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이 가죽을 얻을 수 있었던 데가 어디 있을까요? 시장이 많지 않고 또 이런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서 단 한 군데, 바로 성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소와 양이 도살당하였고요, 그 껍데기가 벗겨져 버려지는 것들을 얻어야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자기의 장막 짓는 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잘 보여서 그 양의 껍질, 양의 가죽을 얻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에게 잘 보임을 통해 자기가 잘 되길 원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바랬습니다. 대제사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대제사장, 체포권도 없었고요, 사면권도 없었고요, 감옥에 가두림도 없었던 그에게 잘 보여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어쩌면 성공에 집착했던 한 젊은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대답합니다.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말하며 그 살인자였던, 자기 욕심에만 충만하였던, 또 자기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서 일순간에 하늘나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셨을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언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을까?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기묘하고 신비한 하나님만 아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크기를 모르듯이 너무 작은 바이러스의 모양을 우리가 못 보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만나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셨고요. 두 번째 의문, 과연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손에 못을 박은 것이 바울이 아니고 돌을 던진 것이 바울이 아닌데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느냐? 여러분, 온 교회와 온 성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성도를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의 행위는 예수를 박해했던 행위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고요.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이제는 대제사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일시적이고 버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며 예수를 통하여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다고, 자기 인생에서는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 가말리아 학통에서 배웠던 학문이,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돈이, 명예가, 명성이, 가문의 전통이 다 쓸데없는 것,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인간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렇구나, 썩지 아니하고 도둑맞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간 버려질 것들을 아까움 때문에 그냥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냄새나고 또 썩어져서 벌레가 나는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모든 성공들, 내 자아의 일들, 내 자아의 만족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쁨 되시고 능력 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영원한 것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들, 나의 만족들, 내 욕심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배설물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 속에 채우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장사수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버셨는데요. 그렇게 벌어진 돈을 가지고 쌀을 사는 취미가 있었답니다. 창고에 쌀가마니가 쌓일 때마다 기뻐하고 창고가 쌀로 채워져 갈 때만큼 행복해 하셨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여져 가는 쌀들, 그렇게 쌓여져 가는 곡간들을 보며 행복했던 할머니의 만족과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쥐가 와서 파먹기 시작했고 눅눅해져서 쌀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쌀들, 버려진 모든 재산들, 어쩌면 만약에 그때 우리 할머니가 땅을 사오셨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그 쌀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좋은데 여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의 것만 고집했던 할머니에게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렐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뿌리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생각, 과연 예수님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나의 만족, 나의 고집으로만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그 영원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영원한 예수님의 기쁨을 주는 그런 행동을 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습관이 하나님 나라의 습관입니까? 거룩의 습관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배설물, 썩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내 자아, 나의 이득,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고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바뀌는 인생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설물을 여전히 품고 있으며 그게 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썩어지고 버려지는 배설물은 나를 행복하게도 나를 새롭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불림을 받은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로,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의 지혜가 변했습니다. 내적으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는, 배설물과 같이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썩지 아니하지는 않은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적으로 그의 자랑이 바뀐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아무것도 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신 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자기의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가말리아 선생에게 배웠던 학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켜줄 것 같고 그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 같은 로마 시민권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가문도 전통도 율법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은,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내가 움직인 것, 내가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었던 청년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반기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만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지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담에색에서 유대교를 믿는 자,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이 사울이 도망갔을 때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요, 이 사울, 바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죠. 이 사울과 바울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은 동행하시며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신 게 뭐냐면, 내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자기가 이제 사도된 것, 지금까지 온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내 뜻, 내 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것, 곧 사람의 뜻,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며,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울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는 자기가 지혜롭고 뛰어나고 잘나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만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자랑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만 합니다. 진짜로 우리 삶에서 내가 이룬 것이 없음을 이 코로나가 지나며 더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썩어질 것인지. 그러기에 우리의 진짜 자랑은,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멋있고 그만큼 뛰어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정리하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변화된 생각, 변화된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지, 내 판단의 기준,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들로 우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배설물 같은 것들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나 내 고집을 부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나는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영원한 것들을 선택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여 그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래서 진짜 승리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질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중에 가빈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졸업 이후에 일정도 붙잡아 주시고 취업과 진로의 길들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가장 좋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O레벨, A레벨, PSL을 보는 우리 아이들 지겹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입을 앞둔 아이들도 무섭고 떨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영성의 날개를 달아주사 이 땅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이 막힌 것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되고 장애가 있는 것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사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하여 불안하여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이 원망만 하는 자들에게 진짜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하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썩어질 것들을 버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킷 브레이크가 2단계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의 행동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차선책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 예배에 더 집중해 주시고 하루속히 만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